날씨가 너무 좋은 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고 또 주변에 이런 따뜻한 기운이 들면 그만큼 우리 마음도 풀리고 녹아내리는 줄 압니다. 지난주도 날씨가 좋은 날이 있었을 때 하루 잠시 가족들과 아파트 집 문을 이제 나섰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그동안은 좀 보지 못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아파트에서 만들어 놓은 이 화단에 꽃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걸 못 봤는데 그날 지난주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사진을 꽃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사모가 아니 꽃 사진을 다 찍고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게 너무 그때 보는데 너무 저 색깔이 아니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올 수 있지 하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저 길이 꽃길.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원래 꽃 사진 하면 누가 그렇게 찍으십니까? 꽃 사진 하면 어린이들 청년들은 잘 안 찍어요. 그런데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꽃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꽃이 있으면 먼저 꽃 사진을 찍고 두 번째 순서 그 앞에 섭니다. 그래서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가 있어요. 꼭 그 꽃을 잡고 찍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서는 카카오톡에 올립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세월이 지날수록 이렇게 꽃 사진을 찍을까? 저도 그때 찍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찍을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럴까? 제가 그냥 생각한 이유인데 혹시 해당하는지 한번 나는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거는 감사가 아닐까. 어렸을 때는 청년 때는 이렇게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한 해 한 해가 소중한 거예요. 세월에 대한 감사죠. 작년에 봤던 꽃을 올해도 본다는 게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봄에 핀 그 꽃이 그 꽃에 나를 대입하는 것이죠. 이 꽃도 지난 겨울을 지나왔듯이 나도 내 인생에 겨울이 참 많았는데 내가 참 대견하다. 내가 꽃을 핀 것처럼 나도 꽃을 피우리라. 또 이런 결단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유하고 싶은 것이죠. 아름다운 걸 찍어서 그것을 누군가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고 사진을 찍는 줄 압니다. 어떤 이유가 해당하든지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꽃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 때문에 찍었어요. 그 꽃들이 확 펼쳐 있는 게 마치 이 생명력이 그 길에 넘쳐난다는 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못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작은 새싹을 봤죠. 가지에 있는 작은 새싹을 봤는데 어느덧 이게 펴 있는 모습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인가 봐요. 그 모습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활짝 핀 이 아름다운 삶이 저와 우리 성도들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믿고 기도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이 봄을 주시고 꽃을 활짝 피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꽃 피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그 아름다운 꽃은 처음부터 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작은 새싹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은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새싹이 나고 그것을 거쳐야만
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새싹의 과정은 약간 무시하거나 그것이 없이 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민족성을 보면 누구보다 큰 것을 좋아해요. 차도 컸으면 좋겠고, 또한 집도 컸으면 좋겠고, 또한 돈도 작은 돈보다 큰 돈이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보는 게 어디냐면, 가끔 이제 용인 쪽, 기흥 쪽으로 나가면서 민속촌으로 이렇게 가는 길 있고, 이제 직진을 쭉 하면 왼편에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냐면 차가 줄이 끊어지지 않는 집이 있어요. 주차 요원이 2명이 계속 그것을 와라 가라 막 계속 합니다. 줄이 끊이질 않아요. 어떤 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아시는군요. 거기 보면 이 현수막에 딱 써놨어요. 로또 1등 26번 아유, 말도 안 나오네요. 아이고, 내가 여기서 말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 그거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 한 집에서 1등을 26번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내가 맞나요? 26번인가 27번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은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인지 줄이 얼마나 늘어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게 우리의 좀 민족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에요. 이 작은 나라가 앞에다가 큰 대를 써요. 여러분, 도로는 다 대로예요. 동탄대로, 순환대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다 대로예요. 다. 작은 도로는 없어요. 다리는요, 다 대교예요. 청담대교, 여수대교, 거가대교, 영도대교, 다 대교. 물론 목표와 비전은 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을 넘어서서 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예요. 데니구라는 사람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인데 TV에 나와서 언뜻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딱 와닿았습니다. 이런 말을 자신이 가장 좋아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일상 루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이에요. 당신의 미래가 막 생각만 한다고 펼쳐지는 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그 작은 삶에 반복되는 그 습관이 어떠한가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의 배경은 성전 재건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지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여전히 폐허예요. 폐허.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가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이미 다 불타버렸어요. 아무도 70년, 이제 50년 가까이 됩니다. 50년 뒤에 왔지만 그냥 폐허예요, 그대로. 여기에다가 성전 짓는다고 한들 이스라엘이 다시 그 옛 영광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미 옛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은 웁니다.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아픔의 눈물이에요. 이거 될까? 이 생각이에요. 여기다가 성전 짓는다고 뭐가 될까? 이 생각입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멸시합니다. 너네가 거기 성전 세울 수나 있겠느냐? 세운다고 한들 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겠느냐? 막 멸시를 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그 땅 위에 기초석을 하나 뒀습니다. 이 기초석을 통해서 성전 세워질 작은 믿음으로 작은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오늘 9절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려 이 9절과 이 다음에 나오는 10절의 환상의 사이는 15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바로 기초석을 놓고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 성전 재건은 15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그때 1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장은, 이 다림줄은 측량하는 줄을 말합니다. 길이와 넓이를 재는 측량줄을 말하는데, 여러분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은 이것을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죠. 처음 기초를 잡는 일, 아주 작은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 작은 일을 멸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설교는 특별히 좀 어른 세대보다는 좀 이제 막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참 청년 세대들이 어렵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취업도 잘 안 된다. 또한 경제 상황이 많이 힘들다. 또 어디에서 이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집세를 내고 그다음 이제 살아가는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아예 취업을 하지 말자. 이럴 바에는 뭐하러 힘들게 가서 취업을 하냐. 아예 취업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뉴스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야기 합니까? 결혼 생활이 힘드니까, 생각보다 힘드니까 아예 결혼을 하지 말자. 야,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이게 예전에 제가 보면 이런 기류들이 약 10년 전부터 이제 계속 쌓여져 오다가 요즘은 이게 극을 달하는 것. 제가 10년 전 기억나는 게 그때 강도사인지 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데 교사 수련회를 어디로 갈까요? 막 교육부 회의하고 있는데 이제 의견들이 나왔어요. 어른들 가운데에는 우리 지난번에 바다도 갔으니까 등산 한번 합시다. 어떤 한 어른 성도가 교사가 얘기를 했어요. 등산 한번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또 좋은 풍경도 보고 그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좋습니다. 그 이야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방금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올 것 힘든데 뭐하러 산을 갑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차피 올라가서 힘들 것 뭐하러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냐. 이게 굉장히 이 시대상을 담고 있지 않는가. 너무 회의적이고 냉소적이다. 그 속으로만 했습니다. 여러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제가 속으로만.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사나. 여러분, 어차피를 다 붙이면 무슨 의미로 사는 거예요?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는 거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옆에서 끌어줄 수 있는 그 함께됨에 또 즐거움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아이 낳기 힘드니까 아이를 안 낳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아이를 안 낳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은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초를 놓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방인이 지금 너무 많이 있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광이 재현될 수 있든 하나님의 자녀는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 여러분도 작은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우십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또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10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믿음으로, 작은 행동이지만 믿음으로 놓으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아예 선포해 주십니다. 그 일을 마칠 것이다. 믿음으로 한 그 행위, 믿음으로 드린 그 행동, 그 일을 마치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그리고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자신의 그 걸음들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어도 한 걸음을 내딛는지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 잘 알지만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죠. 요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던 자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무슨 삶에 낙이 있고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노예지만, 이런 아픈 환경이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주어진 하루의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노라. 그때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수로 갑니다. 죄수까지 내려가는데 여러분 원망 나올만 하죠. 그런데 참 이 성경이 재미난 게 뭐냐면, 창세기 보면 요셉의 스토리는, 그전에는 요셉이 막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막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꿈쟁이 요셉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이렇게 갔을 때에는 요셉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이 말로 무슨 말을 하는 게 별로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냥 원망 없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요셉이 담고 있던 이야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앞에서 그때 이야기하는 몇 구절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멈춰 설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사용하는 자는 작은 일을 멸시하지 않고 자신의 걸음을 묵묵히 걷는 자라는 것, 오늘 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냉소적이고 회의적이어도 여러분 그것들 듣지 마세요. 이번 달 교회 달력에 쓰여진 문구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저는 참 너무 감사한 말씀,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그 교회 달력, 거기에 딱 제일 전면부에 있어요. 목양실에 그 말씀이 딱, 야 하나님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하나님.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가 뭐 하고 싶다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안 돼. 그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자녀가 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 사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 밀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 내가 내 먹을 것 안 먹고라도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어제 또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네요. 어린이날 다가오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갑자기 저녁에 들어가서 밥 다 먹고 있는데 사고 싶은 게 있대요. 둘째가 바로 콩콩이 인형. 콩콩이 인형이 너무 갖고 싶대요.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 어린이날 선물로 그걸 사줄게 하고
주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가 제일 좋아. 언제 온대? 콩콩이 언제 온대? 그래서 내일은 안 오고 아마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쯤 올 것 같아. 야,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져. 원래는 월요일을 기다리는 애가 아니었어요. 벌써 유치원 가기 싫어하는 애가 월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콩콩이 온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뭐 정리하고 받았던 용돈이 이제 자기께 있었나 봐요. 10,000원짜리 용돈이 있는데, 아빠, 내가 용돈 줄게. 그러더니 그 10,000원을 갖다 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보면서, 야, 참, 난 이득이다. 그 콩콩이 인형 그 20,000원밖에 안 하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막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막 달려가고 싶고 애쓰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고 막 앞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 그걸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그만하라고 거절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이루어 줄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금수저, 은수저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무슨 수저예요? 갓수저잖아요. 갓수저. G.O.D. 갓수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니 우리가 왜 세상의 회의적인 그 모습에 우리가 발맞추어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어떤 큰 일을 이루라 그 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작은 일들을 자꾸만 계획해서, 이게 꼭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여러분, 많이 지났다기보다 세월이 흘러간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지금까지 주시는 이유는 또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두시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짐 캐리라는 배우 있잖아요. 코미디 배우로 유명한 그 배우. 그 배우가 어떻게 그렇게 익살스러운 표정과 그런 행동과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그 처음 시작이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늘 병상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좀 웃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야, 이 표정 지으면 우리 어머니 한번 웃으시지 않을까? 이 행동하고 이 유머 한번 하면 우리 어머니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그 배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제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 자꾸 큰 일로 나아가라, 작은 일을 해서 큰 일로만 나아가라, 이렇게 또 받아들일까 봐 말씀드리는 예를 드리면, 지난번 감동적인 뉴스를 한번 봤는데 택배 기사분이에요. 그분이 배치받은 곳이 어딘가 그 지역이 있는데 좀 주로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배달을 하면서 그 현실을 딱 알고 늘 그 택배 배달을 하다가 하는 일상의 작은 일이 무엇이냐? 택배는 놓고 그 다음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꼭 놓고 나서 하는 일이 계세요? 계세요? 그래서 안에 소리를 한번 듣고 그 다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인터뷰에 나온 거예요. 그 택배 그쪽에 사는 분이 누가 감사하냐 했더니 나는 택배 기사분이 감사하다. 왜 그 말을 하냐? 그 계세요 한마디가 나에게 이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구나. 여러분, 그 작은 일이 또 큰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멸시하지 말라.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직장을 준비한다면 부정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과감히 도전하세요. 대기업만 들어가야 우리 삶이 행복하고 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든 일단 들어가서 또 살아가는 거. 결혼이 막 힘들다 그런 이야기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면 결혼해보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녀 낳는 거 힘들다고 그 소리 왜 듣습니까? 옆에 보면 얼마나 또 행복하게 살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낳아서 얼마나 기쁘신데 또 자녀 낳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있으면
왜 뭐 부정적인 소리,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뭐 세상이 어렵다, 뭐 힘들다, 그 소리 그렇게 집중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신데, 야,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든, 아니면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번 주부터 다시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작은 일 멸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둘째, 작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일상이라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작은 미소로 또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일상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을 바라보면 이미 그 전에 새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성전 짓는다고 회복이 될까? 그러나 그때 스룹바벨이란 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 기초석으로부터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과연 너희가 될까? 너희가 할 수 있을까? 너희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도와주시니 하나님 믿고 그래 일어나 보자. 나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니 기죽지 마시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도 잘 잡게 될 것이고 또한 결혼도 하게 될 것이고 가정도 이룰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니 특별히 청년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나의 삶에서 그럼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며 실행해 나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 이번 한 주 또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일상이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작은 일 도전하며 힘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스룹바벨의 그 기초석을 놓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결단을 보시고 그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며 성벽이 재건되며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됨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냉소적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회의적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일곱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달려나가다 보면 결국엔 이 작은 새싹이 하나님 꽃을 피우는 이 봄의 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으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의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세대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달려나가는 힘을 우리 청년들의 세대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길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봄을 주셨습니다. 이 봄의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새싹이 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봄의 계절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은 각각의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겨울을 지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결코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이거나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룹바벨의 그 기초석, 작은 믿음 같고 작은 행동 같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7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의 재건, 성벽의 재건, 이스라엘의 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재건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일상의 작은 일, 의미 없다 여기지 않고 이 일이 또 어떤 아름다운 꽃을 피울까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아름답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 그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외치며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하나님의 힘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 청년의 삶에 꽃이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